요한 3서 1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디오드레베와 더메드리오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순회자들을 잘 섬겼던 사람, 그가 바로 가이오였던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던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권력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을 권력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던 사람, 그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는 더 적극적으로 사도 요한의 서신을 가볍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권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하여 우위, 위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다툼과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권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고 1인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사유화한다는 것은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유화입니다. 교회는 내가 그 교회를 지었든 내가 많은 헌금을 했든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모두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의 김승호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크게 두 가지로 그는 나누었죠. 첫 번째는 목사 주도형 교회, 두 번째는 장로 주도형 교회, 이렇게 나눴습니다. 목사 주도형 교회를 1세대의 목회자로 봤습니다. 카리스마를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도형 목회자를 뒀습니다. 비민주적인 정치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 1인의 판단과 결정에 교회가 따르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목사에 대한 인식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죠. 목사의 비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자 문제, 금전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그 진공 상태를 성도들의 대표라고 얘기하는 장로가 그거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정치를 이끌어간다라는 표명하에 모든 것이 목회자의 사역과 목회자의 권리, 권위를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사역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관이죠. 그래서 교회는 형의 헌법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교회의 성도들이 결정했던 정관이 우선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제한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회 중심, 목회자는 말씀과 그리고 기도만 하고 행정적인 모든 것들은 장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안수 집사들이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얘기한 거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아닌 장로가 주도형 교회, 그것을 표방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더메 드레베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이것이 목회자에 대한 자신의 반감이 무엇으로 드러났다고 얘기하냐면 비방, 헐뜯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은 나는 A당, 당신은 B당,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헐뜯죠. 서로에 대해 비방합니다. 조금만의 꼽틀이라도 있더라도 크게 부각시켜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역자들, 다른 사역자들, 순회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런 선교사나 그들까지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 주도형 교회든 장로 주도형 교회든 생각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헐뜯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맡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복하고 순종하고 교회의 질서를 따라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김으로 그리고 서로를 세워줌으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생각을 버려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데메드리오입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디오드레베가 맞고 데메드리오가 맞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렸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사도 요한은 선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왜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합니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악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디오드레베처럼 목회자를 대적하고 선교사들을 대적하고 선교사들의 교회에 오는 것을 막았다, 막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선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선을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데메드리오처럼 해야 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데요. 세번역에 보면 무사람에게도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라는 것입니다. 증언받았다, 좋은 평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같은 교회 안에 교우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데메드리오예요. 뿐만 아니라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좀 멀리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는 진실하고 참되고 그리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이요,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것도 세번역에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데메드리오가 무사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진리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더니 이제 데메드리오와 동일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좋은 평,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데메드리오 한 사람을 인하여 그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 진실함, 그 신실함이 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더메드리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디오드레베처럼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권위를 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으뜸되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들고 교회에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막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전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 그것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하루 시간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복음을 가로막지 않지만 이것저것 저것도 나는 악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인가? 오늘 사도 요한은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메드리오처럼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직장 속에서, 학업 속에서, 가정 속에서 그렇게 진리 안에서 좋은 평을 듣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